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찬송가 370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어제부터 시편 제2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2권에서는 초반부에 지금 고라자손의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로 42편과 43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그 중요한 구절이 있죠. 어제 5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43장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이 반복 구절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의 장절 이것은 나중에 후대에 편집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좀 찾기 쉽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붙여진 것이고 원래 원본 성경은 장절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어디 시편이다 싶으면 그게 쭉 두루마리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이것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편집하면서 장과 절을 후대 학자들 이제 넣어서 편집해서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장하고 절하고 한 절이
원래는 앞쪽인데 뒷장에 붙어가지고 뭐 가로로 돼 있기도 하고 절반씩 잘라져 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 그게 원래는 원본에는 장절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42절과 42편과 43편의 내용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죠. 어제 살펴본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자신이 어떻게 보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지점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냇가를 찾는 이유는 이게 멈출 수 없는 너무나 갈급한 그 심령이 그 목마름이 사슴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런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상황이 이 저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서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그처럼 자랑하던 그 하나님 너를 왜 도와주지 않냐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도 사람과 상황과 이런 주변의 말에 의해서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자신을 향해서 오늘 반복되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그 흔들림을 고치고 다시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것으로 어제 말씀의 핵심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질과 세상에 두다가 때로는 시험을 당하거나 곤란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고난이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문제 상황 속에서 내 소망이 과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정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우리의 소망을 1순위에 두고 살아야 하는 이 고백을 이 42편을 통과하면서 이 시편의 저자는 스스로 다시 한번 다잡고 있는 그런 고백.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문제와 삶이 뒤집어지는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 빨리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혹은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끝내주시고,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내면의 영적 질서와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고난이 힘듦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바른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때에 나의 소망의 이 영적 질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정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43편의 고백도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판단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이 뒤에 나오는 변호 그리고 건짐 이런 의미와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추정해 보건대 지금 이 저자는 굉장히 난처하고 곤혹스러운 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힘 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내 힘이 되신 하나님, 내 소망이 되신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원망과 이런 성토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만, 사실 원망이나 어떤 내 안의 감정을 풀어놓는 좋지 않는, 도대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지키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것들을 자꾸 향하다 보면 그 향하는 것이 감정의 향함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반감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부정적인 이런 것들로 쌓이게 됩니다만,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런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반항의 중심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그 아프고 힘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해 내고 있는 이런 것이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앞서의 감정적인 반감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낳게 하시고 세우시고 끌어가신다고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식으로 기도하고 감정을 쏟다 보면 결국에는 대립적인 상처의 그런 영적인 감정이 쌓이게 되지만,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런 마음으로 고백은 비슷한데 중심은 그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부재나 응답에 없는 것과 같은 이 힘든 이 막막한 어두움, 침묵에 길게 이어지는 이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반감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반드시 응답하시고 건지실 하나님에 대한 더 간절함과 사모함의 영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때에 혹은 힘듦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작정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침묵과 같은 때로는 내 고난의 긴 시간을 지나가게 될 때에 우리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거슬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더 고난의 때에 어둠의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중심과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3절과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거룩한 산에 이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아직 상황은 굉장히 어둡고 힘들지만 주님 제게 빛과 진리를, 내 어두운 지금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진리를 내게 주셔서 이것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달라라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계신 곳에, 결국에 이 시편 저자의 그 초점은 항상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죠. 빛과 진리로 인해서 내 문제가 풀어져서 이제 내가 좀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난의 때를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계신 곳에 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저자의 영적인 중심과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고는 단순히 문제 해결이나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도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지금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 제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어둠에 가려진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이 저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 4절에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이게 예전에 옛날 번역에는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라고 아주 최고의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어떤 신자가 불교 신자한테 전도하러 갔더니 너네 하나님과 우리 부처가 똑같다라고 해가지고 뭔 소리냐 했더니 이 구절을 대면서 내 큰 기쁨의 하나님이 극락의 하나님과 부처와 같다라고 우스갯식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좀 불국정토의 그것과는 다른 의미인 것이죠. 아무튼 너무나 큰 기쁨의 하나님, 지금의 내 처해 있는 상황과는 정반대와 같은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역전에 그 하나님께 내가 더욱더 나아갈 것입니다 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과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 마지막 5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 어둡지만 힘들지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세워가고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믿음을 정렬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43편을 또 같이 42편과 같이 마무리하면서 결론으로 삼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이 시편 저자는 정말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스스로 느끼기에도
깊은 어둠과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 두려움 혹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고 바래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묵상을 하다가 주시는 마음은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 모세 광야 여정 가운데 거의 한 250명의 추종자들을 데리고 같이 반역 사건을 일으켰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땅에 입을 벌려서 산채로 집어삼켰던, 그렇게 참 망했던 아주 저주받은 그런 인물 가운데 한 명이 고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의 자식들, 자녀들 가운데 그 반역 사건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대대로 아마 큰 기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땅히 한 집안이 몰락당하고 죽임당할 때 같이 죽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과 죽음의 심판 가운데서도 이 고라 자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변절하지 않고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진 온 집안이 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모세를 거역하는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그 말을 할 때에 여러분 그 자녀들 가운데 그 부모의 혹은 그 선대의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같이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건 쉽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발언권도 없고 결정권도 별로 무시당한 그 상황 속에서 저들은 그 고라 자손의 이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 한 중앙에서 그들은 여전히 믿음을 지켰던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끔찍한 심판 가운데서도 고라의 후손들을 남겨두셨던 것이고 그들이 결국 그 작은 수이지만 남아서 그 간절한 믿음, 정결하게 정말 그 흔들림 속에서도 변치 않는 그 믿음을 지켰기에 그들은 오히려 다윗 시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인도자로, 봉사자로, 악기 연주자로, 성전 문지기로 참 귀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건 물론 반길 만한 것은 아니지만 기억할 것은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소망으로 그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은 어찌 보면 하나의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밑바탕에 쌓이는 것이고 그것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이전에 내 그 사망의 그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내게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소망이 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변함없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겠죠. 그러게 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와도 여전히 예전에 흔들리지 않는 그 바탕 위에 또 믿음의 고백을 쌓고 그것이 나의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고 역시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신 분, 역시 하나님은 다시금 내게 빛을 주시고 진리를 비춰주시는 그런 분, 이렇게 하면서 그 고난과 문제를 통과하면서 아마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라 자손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성전에서 참 귀한 사람들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그 주춧돌과 같은 고백과 우리의 경험, 이것들을 잘 쌓아 나아갈 수 있는, 심지어 죽음조차도 통과할 수 있는 참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까지 귀한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잘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 또 이 두드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이 보이지 않고 어둠과 혼란과 비방과 조롱이 가득한 그 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지만 더디 응답되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참으로 사방이 어둠과 꽉 막힌 상황에서도 감정적인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불신과 부정적인 것들을 쌓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이 시편 저자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 고난의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간절함으로 나의 영적인 소망의 그 질서가 더욱더 순전하게 정렬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의 선대 가운데 있었던 참 비참한 사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후대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깨지지 않을 정말로 생명과 죽음을 통과한 그 믿음의 사건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난의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건을 우리 삶 가운데 또 만들고 고백하고 이것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상황과 사람과 형편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스스로 흔들릴 때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향하여서 내 영혼을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이 귀한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통과하는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조정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재난과 고통과 전쟁과 다툼과 사랑이 식어지는 많은 마지막 시대의 일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서도, 또 환우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또 시작되는 전반기 세계 낙헌제 기도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중심이 이 전반기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각 가정 안에, 두드림교회 안에 기둥처럼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또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시편 저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상황과 나의 믿음의 고백을 또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막히고 나의 변호와 혹은 나의 소망과 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응답이 없고 더디 응답하시고 마치 일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싫어하시는 것처럼, 나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립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결코 흔들림 없는 믿음의 그 밑바탕에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서 그 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위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믿음의 재단을 쌓기로 원했던 나의 의의 하나님, 내 소망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찬송의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현실입니다. 많은 것들이 복잡하고 우리를 또 요동치게 하는 감정과 삶의 물질 관계에 너무나 힘든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모든 질서들이 혼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의 욕망이 뒤엉키게 되고 세상 가운데 죄악이 넘치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자들이 이 고백들이 얼마나 참 혼란스럽고 힘들어지고 답답할는지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시간이 더 길어질 만큼 참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림 없는 결코 휩쓸려 가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우리의 영역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모든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중심과 마음 가운데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과 반석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며 고백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라다손의 그 수치와 참 끔찍한 그 사건이 그의 후대에게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깨지지 않은 믿음과 구원과 사랑의 소망의 사건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교회 안에 내 개인적으로 마찬가지로 소망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반석과 그 사건과 간증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멀리서 하나님 자신의 삶에 이 흔들리는 참 복잡한 아직도 불투명한 그 삶을 향하여서 걸어나가는 우리 자녀들 주님 빛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의 한길만을 걸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복무중에 있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먼 곳에 있을 때에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그 끈이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건져내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고백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였던 그 개인적인 고백들이 진실로 저의 삶 가운데 저들의 그 삶 가운데 통과되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더욱더 하나님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험악한 악하고 없는 이 세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세대로 일으켜 주옵소서. 이 두드림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 가운데 세워지고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며 나아가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선포되어지며 털을 갖고 하나님 자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